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다답은 나우손을 낳았으며 나우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치야를 낳았다. 우치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요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요아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이 족보를 읽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성경을 평상시에 많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왜냐면 혀가 안 돌아가요. 이게 몸을 낳고 근데 여러분들 족보 하면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족보는 아주 중요했죠, 그죠? 예. 왜냐, 이 족보가 그 집안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족보도 사기도 하고 근데 양반 집이라고 그러면 그 족보의 그 인물들 중에도 뭐예요? 그 나라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그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가문이 참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 이 이야기, 우리가 마테오 복음하고 루카 복음 이 두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마테오 복음사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적었고, 루카 복음사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적었기 때문에 이 족보를 좀 바라보는 관점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 족보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족보를 다시금 재편집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뭡니까? 선민의식이 있죠. 그래서 믿는 이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 족보를 시작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루카 복음사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적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까지 거슬러서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이 족보를 적어 내려가요. 예. 근데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그 말 그대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적었지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뭡니까? 다윗 왕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보면은 그 이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그거를 그 잣대가 뭐였어요? 다윗 왕처럼 살았는가? 응?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다윗은 아주 출중한 인물이고, 그래서 데이빗이라는 그 영어식 그 발음 그 이름이 이름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데이빗이래. 우리 한국에 성도 김, 이, 박 이 세 성이 제일 많듯이 영어로 된 이름 중에 데이빗이 제일 많대요. 그만큼 뭡니까? 이 다윗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 14대로 이렇게 핵을 껐는데 다윗까지가 또 14대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배 시기가 또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냐, 유배 시기는 아픔의 시기도 했지만은 자기들이 회복하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또 유배 시기까지 또 14대, 또 유배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그 의도적으로 이 마테오 복음사가가 이 복음서를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이게 그 무엇을 낳고 할 때는 남자 위주로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을 낳을 때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요셉이 보통 다른 거는 아버지가 그 자식을 낳았다 그래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 남자를 씨라고 비유한다면 여자는 밭이죠. 그래서 보통 그 씨를 뿌려야지 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인간들은 결국 이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기분 나쁘셔요? 네? 씨가 있어야지 자식이 잉태가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네? 밭은 그냥 그걸 통해서 그냥 자식을 임신하고 낳는 장소지, 생명의 원천은 씨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남자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류의 역사는 남자의 어떤 자식들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 하와와 아담이 그 죄를 짓고 나서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는데,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베푸는데, 3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네 머리와 꼬리를 짓밟이고 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 인류의 이 역사는 결국에 남자의 후손들이죠.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렇게 임신하고 낳았다면 남자의 후손인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의 씨에 해당되는 것이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이시죠. 남자의 씨를 뵌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뭐예요? 이 사탄을 쳐 부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이 족보에 남자의 후손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중간중간마다 여자를 이렇게 다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여자가 몇 명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3절에서 보면은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타마르 알죠? 예? 타마르가 유다에게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이건 건친상간이에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페레츠와 제레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 라합이 누구예요? 장녀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집안의 족보는 아주 귀중하다고. 왜? 우리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이런 걸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라합이 장녀였죠. 그리고 또 뭡니까? 보아즈는 룻에게서, 룻이 누구예요? 이방인 여인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바세바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보면은 우리아를 또 죽게 하죠. 그러면서 누굴 낳아요? 솔로몬을 낳게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마테오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있을 수 없는 일, 그 족보에 어떻게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싹 뺄 건데 왜 이 네 여인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대로 적어놨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사이에도 뭐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지우고 싶어, 또 이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다 들어가 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죄인인 나에게도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는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태어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 하나를 통해서도 뭐예요?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모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께 어떻게 하라고 그래? 성모님이 티 없는 내 성심에 너희를 봉헌하라고 그러죠. 이런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진정 이 대림 시기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자비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은 첫 번째 오신 그것을 회상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는 두 번째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지만 하나님이 그 구세주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지만 두 번째 오심에 그 앞에 설 때는 죄인인 채로 그 앞에 머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자비자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나와 같은 존재로 회복시켜서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는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지. 지옥 하니까 좀 너무 그렇고 연옥. 근데 여러분들 연옥 갈 바에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요? 내 연옥 가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요? 어떻게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다시금, 그래서 우리가 테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 이렇게 적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 앞에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어떤 존재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요? 우리가 흠이 없어요? 흠투성이고 거룩하지 못하지만 이 영혼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자비에 온전히 의탁할 때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믿음의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존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의롭게, 다시금 흠없게, 다시금 거룩한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찬란하고 올바른 사람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죄인들도 들어있다는 것에 또 다른 위안을 느끼면서 나도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족보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